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결국 가서 이제 30일이 다가오고 2025년 새해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좀 지혜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나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지러워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영적인 게 뭘 중요합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설교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데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시편을 이제 새벽에 나누잖아요. 시편이라는 책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들을 봐도 그렇게 속 시원한 책이 별로 잘 없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참 은혜를 저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편을 그래서 찾아봅니다. 앞에도 나오지만 시편 11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편 112편에 잘 말해줍니다. 시편 112편 제가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 말씀에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뒤부터 설명을 쭉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은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이 시편에 나오는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몇 명을 찾아요? 한 명을 찾습니다. 이 한 명이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내 나라의 형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잘 아신대요? 나를 잘 알아요.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하나도 1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러면 다윗은 이 믿음으로 정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왕의 삶을 산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1장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 이거 기록해라. 그리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 또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교회는 뭐만 받죠? 책망만 받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그럼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차갑지 뭐. 이거는 아닙니다. 뜨거워라 하는 말입니다. 제 성경에는 여기 옆에 로마서 12장 11절이라고 작게 적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물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부연 설명의 성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19절에 회개하라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열심 내라. 즉 여러분 뜨거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고 토해버릴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 지도도 보여드리고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2번 한 것 같아요. 지도 보여주시면 라오디게아 가까이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지명은 파묵칼레라고 튀르키예 여행 가면 반드시 여기는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3,000년 전에 그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못 믿으시면 검색하면 여행자들이 사진들을 다 많이 남겨놓은 게 많습니다. 3,000년 전에 그 먼 거리에 이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근데 한 10몇 킬로 되니까 오다가 이게 식어버리겠죠. 그리고 온천수에는 보통 이렇게 철분과 석회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바로 토해내는 물이라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여기에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물이지만 끌어와서
이 미지근한 물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영적 상태도 이 물처럼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지역 특색과 이들의 신앙이 같아져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미진한 믿음의 특징과 원인이 무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의 상태입니다. 즉, 무감각입니다. 믿긴 믿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좋은 옷감이 많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의술이 매우 발달한 도시여서 건강을 늘 확인하고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관심은 두 가지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과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누구랑 같아요? 나랑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교회는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깊이나 성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최근에 아모스 시대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주일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들 무감각했죠. 이들도 무감각했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관심은 깨트리기 힘든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일날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7장 31절 35절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슬픈 소리를 해도 가슴을 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수요일날 배울 거예요. 그럼 피리를 부는 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못해요. 감동이 안 돼. 장례식장 갔어요. 그러면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게 예수님 시대,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에서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병균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죄가 넘쳐난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인 상태,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이건 절대 길이죠. 절대 진리죠. 절대 생명입니다. 다른 길, 중간 길은 없어요. 다른 진리도 없어요.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다른 게 아니면 그걸 따라라. 여러분, 대답을 다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 대답 못하고 있는 거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바알을 따라갈 건가. 이들은 확인하고 이러고 나서 뭐 하죠?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보여주죠. 그때서야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중간 상태는 머뭇머뭇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럽니다. 즉 중간 상태에 있다란 말은 뭐한 상태죠? 반대하고 주님을 해치는 자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 상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신앙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머리는 교회, 몸은 세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아닌,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그 상태가 오늘 이들의 모습,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내 영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나? 내가 무관심하고 중간 상태에 어정쩡하게 살지 않았나? 꼭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입니다. 원인.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즉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스스로 뭐하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곤고하고 가련하단 말은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고 옷은 다 벗겨진 채 발가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만족과 자만이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에 몰고 간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지역은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끔 지진이 나죠. 주후, 그러니까 61년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이 90%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괜찮습니다. 알아서 우리가 다시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할 정도로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말합니다. 즉 뭐가 있어가지고 교만한 거죠? 돈이 있어서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나 위에서 산다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2,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질과 넉넉함이 참 편하게 살게 하고 좋죠. 마음도 안정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자기 만족, 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지역에는 금보라색 양모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아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털옷이 유명했습니다. 이걸 입고 다닙니다. 돈 많죠. 무슨 옷? 반짝반짝 털옷을 입고 다닙니다. 상상만 해봐도 아쉬울 게 없겠죠. 안타까울 게 없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큰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참 좋죠. 돈 많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우리 동네에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귀와 안약이 유명해서 이 재료들을 세계에 수출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금융이 발달됐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따박따박 먹으면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자기 만족, 자만에 빠질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뭘 얻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죠? 위로를 받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죠? 설명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왜 주일에만 가끔 와서 예배 드릴까요? 왜일까요? 왜죠? 혹시 모르는 뭐가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해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책망 앞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책망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누구에게 책망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도 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책망 듣습니다. 늘 권면 듣고 야 내가 이거밖에 못 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앞에 불러다가 넘어갔네요. 오늘 새벽에 시편 116편 5절하고 117편 2절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보세요. 116편 5절 말씀과 117편 2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 새해 소망될 일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영원히 헤세드 인자를 베풀고 공유를 더할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책막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고하노니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말합니다. 이들은 부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아니면 어디 못 가죠? 옛날에 아이들이 어릴 때 불렀던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하늘나라 못 가죠. 오직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죠?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죠?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말은 시련과 핍박과 아픔, 고통, 질병들을 뜻합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사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더 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환란들이나 아니면 가난, 핍박,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과 질병,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신령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또 찾아볼 텐데요. 우리 욥기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된대요? 순금같이.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잘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갔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뭐합니까? 두려워하리라. 뭐 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단련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불로 연단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없고 작정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내하고 부르짖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뭐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따라할게요. 성도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강하고 더 용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부요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령한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025년에 믿음의 부요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라고 18절 중간에 말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아주 좋은 양모가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죠. 믿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말은.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볼게요.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흰옷 즉 세마포 옷은 뭐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 자매분들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착한 행실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한대요.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여줘라 그럽니다. 흰옷은 우리 성도에 합당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일상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벌거벗고 사는 수치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 재물을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 행실 모든 것이 이 흰옷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야 되고 옳은 행실을 사야 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안약의 재료가 유명해서 세계 각지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안질이나 없었겠죠. 몽골 사람처럼 안 되어도 눈이 좋았겠죠. 저도 요즘에 점점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갑자기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다초점이나 이걸 늦게 하려고 저도 혼자 있으면 안경 벗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안경 벗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심해지면 뭐 해야 되죠? 안경을 맞추든지 뭘 해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안약을 사 넣은 눈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멀리 보고 위를 보라. 제가 이거 적어놓고도 참 멋지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고 남을 보고 멀리 보고 위를 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를 바로 봐야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한대요? 해로 여긴대요.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대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안약의 첫 번째는 나를 바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나를 살피는 눈이 첫 번째 안약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단점이 보일 수 있죠. 단점.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하죠? 흉을 보죠. 근데 남을 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 보고 나를 반성을 한대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우린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을 보는 올바른 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멀리 보고입니다. 우리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구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못 봤고 못 봤어요. 근데 멀리 봤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 소망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국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모세의 삶과 백성들의 삶은 구분됩니다.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는 이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할 때마다 막 막아서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는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알죠? 갈렙이 뭐라고 외쳤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45년이나 걸렸대요. 근데 하지만 나는 45년 동안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같다 그래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지만 멀리 보는 겁니다. 내년도 시작합니다. 내년도 멀리 바라보시고 살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어디를 보래요?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러러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 옆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내년도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남을 보고 멀리 보고 위를 보며 어떤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에 흰옷을 사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